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목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울산으로 남녀 전도의 주체로 야유회를 갔다가 왔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첫째,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데 가서 구경 실컷 하고 재밌게 놀다가 오면 뭐합니까? 오다가 사고 나버리면 그걸로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연약한 성도들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교회에서 가는데 무슨 이런 사고가 나노? 그러면서 연약한 그런 성도들은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어려운 마음을 가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도 부주의하면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교회가 멀리 야유회 가기 전에 타이어를 4짝 다 갈았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데를 가더라도 가서 서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마음 상하면 안 가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특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대단하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자신감 있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컴빗대명교 모두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오고 가는 길 동안 농담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로 득될 농담은 하나도 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성도들 야유회 데리고 다니면 저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한 줄 압니까? 싸울까봐. 진짜 싸울까봐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서로 얼굴락불굴락 끓이고 기분 나빠하고 짜증내고 그러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안 그렇더라고요.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드디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로 보면 막 주고 싶은, 그리고 막 도와주고 싶은, 그리고 머리라도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싶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주변의 관계를 허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귀찮아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뒤로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사이에서도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신령한 복 원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바라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바라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주님과의 깊고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늘의 신령한 걸 주옵소서,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 옆에서 다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을 예수님께 지금 다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높이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스스로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마치 종속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0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모든 권한을 다 맡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시니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신비한 경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비한 장소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신비한 사람들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가 우상이며 마귀가 눈을 속이는 것이며 세상의 헛된 것이며 자기 만족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리를 한 가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알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도 하고 싶어 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며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일을 우리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기도가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 더 알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사실 어떤 기도냐? 땡깡 부리는 기도입니다. 땡깡 부리는 기도. 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이며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금식 기도하면서까지 땡깡 부립니다. 그게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성막을 앞장세워서 행진하면 모든 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성막을 통하여 구름기둥, 불기둥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알고자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니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예수 더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 더 알길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앞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알고자 원하면 해결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쓰는 언어를 여러분 이해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버정이 뭔지 압니까? 버정. 버스 정류장이라 그래요. 요즘에 버스 정류장을 버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선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고등어, 칼치.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생선이 그런 게 아니라 생일 선물을 줄여서 생선이라 그럽니다. 보배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금은 보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조 배터리. 폰의 보조 배터리를 보배라고 그럽니다. 취조는 취향 존중이란 뜻입니다. 얼죽아가 뭡니까? 수연아?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라는 뜻이랍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른들은 이해를 못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세대와 아이들의 세대가 이해하는 단어가 서로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니 부모들의 세대와 아이들의 세대가 통하지 않는 모습이 많아요. 이 시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통의 시대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갈등, 빈부 갈등, 그것도 모자라서 지역 갈등까지 있습니다. 지역 갈등. 그죠? 우리나라 이번에 투표를 했는데 오른쪽은 빨갛고 왼쪽은 파랗고 지역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있어요.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단절된 이 모습이 교회에도 가득합니다. 성도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돈에 집중하고 헛된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집중하면 해결됩니다.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심지어 죽고 사는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은혜가 가득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활동력 있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어설프게 믿으면 안 돼요. 잘 믿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생명 걸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복과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주님을 알고자 원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 집중했을 때 그들은 살아나는 역사, 흥황하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전할 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안 봐도 돼요.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저를 집중하십시오. 저에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갈 때 그 은혜를 여러분 받아 먹어야죠. 딴 곳 보고 은혜가 지나갑니다. 그러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으면 무로 돌아간답니다. 무.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심판받아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는데 심판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심판을 받는데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가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심판을 하느냐?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살리기 때문에 예수님께 심판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하듯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인간으로 오셔서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가장 힘이 없으신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 때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재림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느냐?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듣는 게 뭐냐면은 내 귀에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떠도는 이야기를 듣는 거래요.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그냥 이런저런 잡담, 이런 것을 듣는 소리, 그걸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들어서 그걸 그냥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로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으로써 그 듣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이심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심판주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임을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죠.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쓰느냐? 과거형으로 씁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여러분 힘차게 붙잡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분반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분반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골리앗 키가 2m 50cm, 어떤 사람은 2m 80cm 정도 된다 그러더라. 이러면서 골리앗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근육이 이렇고 칼은 이런 칼을 쓰고 얼마나 뭐 싸움을 잘하는지, 그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는데 아무도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더라. 그런 골리앗이었다. 그런데 다윗이 싸웠는데 어떻게 됐게? 다윗은 어떠냐면은 이제 전쟁터에 처음 나가는 그런 어린아이였다. 그리고 다윗은 아직까지 어른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소하고 연약한 아이였다. 막 이러면서 골리앗과 다윗을 막 이야기하는데 그때 꼬마 아이가 다윗이 이겨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골리앗이 2m 80이라니까 다윗이 이겨요. 계속 그런 말 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이기는데 말해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힘이 제일 센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겨요.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걸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니까 다윗이 이긴다는 것을 강조하고 힘껏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조그만 아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렇게 다윗이 이긴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의도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심판주이심을 주님께서 전하시는 이 의도는 우리가 다 아는 지식을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가 정말 믿느냐? 바로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맞느냐? 내가 너를 심판하는 건 너 정말 믿느냐? 네가 정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건 너 정말 확실하게 믿느냐?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너는 믿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바로 그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정말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허락해 주셨으며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런 자들은 돈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그런 자들은 병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그런 자들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책임지신다면서요. 여러분 지키고 계신다면서요. 여러분 붙잡고 있다면서요. 여러분 그거 정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여러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있니 없니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어서 이럴 때는 우왕좌왕하고 저럴 때는 허겁지겁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님 있니 없니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살아계셔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거 맡기시고, 인생의 어려움을 다 맡기시고, 여러분 자녀들 맡기시고, 여러분 주변을 다 맡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대접을 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기분 상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영원한 생명까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